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기도할 때도 막막함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답답함을 아시고 성경 곳곳에 기도의 막힘을 뚫어주는 강력한 말씀들을 심어두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40가지 성경 구절들과 묵상 방법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막힘을 경험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들으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해도 기도가 막혀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확신 위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께서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없이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한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관계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복잡한 말보다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막힘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는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숨에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느낄 때도 꾸준히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인내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8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부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었던 8가지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힘을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막힘을 경험하는 더 깊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조금씩이라도 용서의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 기도도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의심은 기도의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다시 묵상하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막힐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기도의 교제가 막혀버립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원활할 때 기도도 자유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기도를 소홀히 하면 기도 근육이 약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며 기도가 우리 삶의 호흡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막힘을 뚫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막힘을 뚫어주는 강력한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도의 문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낄 때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할 마음도 없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면 생수를 주십니다.
주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강처럼 흘러넘쳐 기도의 통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셨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고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주는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기도의 막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구하며 기도 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였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고 입이 막힐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찬송과 기도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이 지쳤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힘을 주시며 기도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덟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의 막힘을 뚫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막힘을 완전히 뚫어주시는 주님의 더욱 깊은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기도가 막히든 막히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기도의 용기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해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얼마나 긴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가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셨습니다. 기도의 막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잠시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욱 풍성한 기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믿음이 격려되고 기도의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교회나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있다 하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먼저 찬양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기도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있다 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의 등불이 됩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고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8번째로 우리는 침묵의 기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는 무리해서 말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풍성합니다. 40가지 성경 구절과 묵상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막힘으로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새로운 희망이, 이미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께는 더욱 깊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막힘을 뚫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